예, 오늘부터는 상유따 니까야, 정선 상유따 니까야를 오늘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니까야 하니까 이중표 교수님이 디가 니까야, 그 다음에 마치마 니까야, 그 다음에 상유따 니까야를 정선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상유따 니까야는 거의 한 3,000개의 경인데 그것을 중복되고 이런 것은 정선해서 요 한 권의 책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유따리까야의 구성과 내용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상유따리까야를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이렇게 해서 3개, 그럼 5개지 않습니까? 이 가장 첫 번째가 이 개송품인데요. 개송. 이 개송이 왜 생겼느냐 했을 때 부처님 시절에는 구두로 부처님 말씀이 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으로 하면은 외우기가 쉽다. 그래서 구전하기가 쉽다. 그래서 개송을 했는데 이 개송하고 좀 비슷한 게 중국의 그 한역시와 비슷한데, 그러나 이 개송은 깨달음이 주입니다. 깨달음. 우리가 1800개의 공안을 하나만 깨치면은 만능 열쇠처럼 다른 것은 다 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 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지은 이 개송도 깨친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깨치지 못하고 읽으면은 이거 뭔 말이고 그러나 중국의 한신은 깨치고 안 깨치고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한문만 잘 알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개송은 한문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 개성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깨친 자만이 이 개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굳이 한 걸음 더 양보한다 해도 불지견을 갖고 있는 자, 그러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다 해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창문 너머의 세계를 보지 창문을 확 열고 바라보는 세계는 못 될 것이다. 비 오는 날 창가에 흐릿한 서리가 끼가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보는 세상과 창문을 열고 보는 세상은 다르다 아닙니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개성을 공부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요 첫째가 개송품인데 요 개송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참 깨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잠들고 잠들면 어떤 것들이 깨어 있나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고 어떤 것들로 인하여 정화되나요? 깨어 있으면 5가지가 잠들고 잠들면 5가지가 깨어 있다네. 5가지로 인하여 오염되고 5가지로 인하여 정화된다네. 이거는 깨달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오늘은 맛배기니까 성철 스님하고 행곡 스님하고의 이야기를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경전을 아마 여기 경전을 봤는지 어쨌든 간에 문제를 냈어요.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죽어야 산자를 살린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성철 스님이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행곡 스님하고 같이 있던 여러 스님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살릴까? 궁금해져 버렸는 기라. 그래갖고 행복이가 그래 네가 문제를 냈으니까 그럼 네가 답해봐라 하니까 이 성철 스님도 이런 경전에서 그런 글귀가 있으니까 자기도 의심스러워서 문제를 제시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성철 스님도 이 문제를 낼 때는 자기 자신이 깨치지를 못한 상태니까. 그래갖고 행복 스님이 성철 스님을 절박으로 쫓아내버렸어. 지도 대답 못하면서 뭐 이런 문제를 내갖고 사람 혼란스럽게 확 쫓아냈어. 그래서 성철 스님도 쫓겨나왔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참 궁금하다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산 자를 살린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사람을 살릴고 또 살아있는데 뭐 또 뭘 살리긴 또 뭘 살리노? 뭐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철 스님이 깊은 참선 수행을 해갖고 딱 뭔가가 이거네 하고 딱 깨친단 말이죠. 그래갖고는 막 한밤중에 절로 돌아와서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니까 그 당시에 공비들이 많이 내려왔다 하더군요. 공비가 내려왔나 싶어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다 나와보니까 성철 스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행복이가 어때 그래 자네가 들어왔는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나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나는 이제 알았어. 그래갖고 한번 이야기해보시오 하니까 뭐라 했는데 행복이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동무해갖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렇게 죽은 사람 죽었다 하면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탐진치가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분별심이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본래로 돌아갔다. 분별심이 돌아가고 본래로 돌아갔다. 본래로 돌아간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가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끝없이 분별을 일으키는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깨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봤자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와 체험적으로 그게 이거네 하고 탁 들어와야 돼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깨침이. 그 황음 스님도 그랬다 합니다. 그 자기 스승인 용호 스님. 용호 스님이 그 같은 도반이었는데 그 위에가 스승이 백장 스님인데 그 백장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황음 스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위산 영호한테 왔다 합니다. 그래 위산 영호한테 와고 똑같이 이제 사행지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산은 깨쳐 있는 상태고 그 황음은 몸 깨쳐 있는 상태니까 그 자기 도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황음 선사를 불러갖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여기에 답을 해보시오 이랬잖아요. 그래 황음 선사가 이 황음 선사도 꽤 천재라 하더군요.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전을 다 디비갖고 봐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책 같은 거 이제 접어 던지고 오직 가서 유산한테 가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묻는 것에 답을 해주면은 지금 당장에 좋지만 세월에 흐르면은 그대가 나를 원망할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깨쳐야 된다. 이랬다. 그러니까 황엄선사가 한만 해도 안 되니까 위산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보따리 삼매고 행각을 떠났다. 그래갖고 쭉 행각 떠나갖고 있다가 어느 그 큰 스님 그 스님이 국사 그 나라에서 큰 국사단 그러니까 국사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분의 묘지에 가서 묘를 정리하다가 기아자락을 부서진 기아자국 하나를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툭 무심게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탁 하는 그 소리에 탁 깨쳤다. 이 참 깨쳤다는 말이 참, 야, 그 우리 그 누굽니까? 진제 스님, 부산의 그 대종사이신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어째 깨쳤나 하면 아침 예불을 가다가 돌뿌리에 턱 넘어져 갖고 있다가 턱 일어서는데 턱 깨쳤다. 그럼 서산대사를 어째 깨쳤나? 서산대사는 낮에 다구름 소리에 깨쳤다. 어떤 사람은 그 물 옆을 지나다가 자기 팔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그림자를 보고 깨쳤다. 뭐 깨치는 데는 참으로 다양하다. 저는 그 경주에 있는 백운암의 백운 큰 스님하고 독대를 하다가 탁 깨쳤어요. 그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이 참나라는 것은 그 부모가 준 것입니까? 어쨌든가 부모가 줬죠. 맞아요. 그 백운 스님 하는 말이 부모가 준 것은 몸뚱아리를 줬지 어떻게 참나를 줬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죽비를 탁 치고 소리가 있습니까? 예,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소리 듣던 그놈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탁 깨쳤어요. 탁 깨치니까 이 얼굴에 있는 데가 확 드러나는 모양이죠. 어떤 환희감 같은 게 쫙 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더 이상 이제 어떤 나를 깨치기 위한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아이고 이제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났네. 뭐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때가 내 나이가 60이었다니까. 그때 우리 큰 스님은 한 70, 한두 살쯤 됐나? 저보다 한 10년 인생 선배였다. 뭐. 저도 뭐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요 가길래 뭐 아직 뭐 이제 60이고 하니까 인생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한 기억이 나네요. 우리 조주 선사도 그러잖아. 조주 선사도 60살에 자기 스승이 조주 선사의 스승이 유명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스승이 열반에 드니까 행각을 떠났다. 20년간을 행각을 떠갖고 80살에 돌아와갖고 주지가 되었다. 그래갖고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 일단 여기 개송들이 참 재밌어요. 그냥 개송 맞는 김에 하나 더 말해보죠. 천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개송을 읊었어요.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수명은 짧다네.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생명이 다 죽음에 이르고 늙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없다네. 죽음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았다면 행복 주는 공덕을 지어야 하리. 공덕을 많이 지어야 다음 생에 극락을 가든가 뭐 아니면 다시 태어났을 때 그 공덕의 덕분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세종께서 이 개성에 답을 했습니다. 위에는 다 똑같아요. 생명은 죽음에 이르고 수명은 짧다네. 늙어가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없다네. 죽음에 이르러 두려움을 보았다며 요거는 위에 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한 줄이 천신은 행복 주는 공덕을 지어야 하리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뭐라 했나 하면은 세간의 유혹을 버리고 평온을 구해야 하리 이렇게 답했어요. 공덕을 지어야 행복하다. 부처님은 세간의 유혹을 버리고 평온을 구해야 한다. 감각적인 유혹, 육근에서 육경에서 부딪히 갖고 생기는 그 감각적인 유혹을 벗어나야 행복하다. 행복이란 게 뭐냐 했을 때 그 선정과
고행이잖아요. 선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 그 중도를 취했을 때 그때가 행복이다.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붙들고 명예를 잡고 이게 감각적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행복을 잡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행복이면 뒷면은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복이 곧 불행이요, 불행이 행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행복이고 어느 게 불행이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고행에 빠지지 말고 그때 그래야만이 뭡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은 그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도 이 부처님의 그 경전을 여기 지금 니까야라는 게 뭡니까? 니까야. 인도 말로 하면 니까야. 중국 말로 하면 암경. 한국말로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알겠습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부처님은 정말 현실적이다.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이야기를 했지.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태어나기 전의 행복과 죽은 후의 행복을 이야기한 것은 없다. 와서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우리 상담 심리학자들 프로이트로부터 해갖고 쫙 그 상담 심리학자 이론자들은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에를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여기서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관심사. 부처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